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왕자와 꾀꼬리라는 옛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왕자에게 아주 노래를 잘하는 황금 꾀꼬리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이 왕자는 이제 왕으로 수업을 받는데 매일같이 고된 공부를 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오면 이 꾀꼬리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하루의 모든 고단함을 해소하고 또 기쁨을 회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꾀꼬리 소리가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장을 찾아가서 열어보니까 그냥 시무룩하게 있는 겁니다. 이상해서 왕자가 그 이유를 꾀꼬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꾀꼬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왕자님, 저 밖에 요란스런 개구리 소리들이 들리지 않나요? 저 시끄러운 개구리들 소리 때문에 제가 도대체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자 왕자가 이 꾀꼬리를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개구리들 소리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온통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정말 개구리 소리들만 들리는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저 개구리 소리가 좀 들리지 않게 해다오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짤막한 동화 이야기 같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 주는 그런 어떤 유익과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이런 개구리 소리들 때문입니다. 그 소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 마음속에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를 비롯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시끄러운 그 개구리 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찬양을 하면요,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탄식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그런 내 심령의 분명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잡다한 유혹의 소리, 우리를 온통 어지럽히는 그런 혼란한 불신의 소리, 죄악의 소리, 고통의 소리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찬송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첫째는 시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모든 찬양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겁니다. 시편은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고단함, 답답함,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쏟아내 놓는 그런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원수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저주하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면서 경험한 내용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온전히 고백하는, 자기가 겪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은 엄청난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있죠. 곡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로 노래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토로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는 찬송이라 그랬죠. 찬양의 종류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 이전에 우리 성경 번역에는 찬미라고 그랬습니다. 시와 찬미와 이렇게 했죠. 찬송과 찬미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힘노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말은 신이나 영웅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또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 각도에서 넘쳐나면서 주님께서 친히 또 구약에 우리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잘 작성해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그 자체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노래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닥살라지, 영광송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맨 첫 곡은 항상 찬송가 앞에 있는 찬양을 부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위에 그 찬송의 성격을 이렇게 송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순수하게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찬양, 이것이 송영이고 또 영광송, 닥살라지라, 그렇게 찬양 중에서 분류를 합니다. 이런 찬양을 특별히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토로하는 찬양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자체를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을 특별히 많이 하라. 그래서 찬송 중에 맨 앞에 배치해 놨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경배송입니다. 그리고 찬양, 이렇게 1장부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9장까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송영, 영광송, 찬미, 찬송에 해당되는 그런 찬양들인 것입니다. 이런 영광송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깊이 부를 때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노래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세속적인 그냥 노래와 달리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런 거룩한 찬송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바로 앞절 처음 읽은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이런 종류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라, 불러라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19절 중간에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진심을 담아서 진정으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찬양 부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이 세계의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조화롭게 잘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보시고 흡족해 하셔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면서 평가했죠. 좋았다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의 특성을 잘 요약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흡족한 평가이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모든 또 피조물들도 흡족해하고 만족해한다. 미학적으로도 눈으로 볼 때도 정말 아름답다. 이런 정말 모든 좋은 의미가 사실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에 뭐가 들어오죠? 바로 죄입니다. 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범합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모든 피조 세계의 아름다운 질서가, 그 모든 조화로움이 무너지고 맙니다. 완전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름다움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실어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도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이처럼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상처받고 병들고 나아가서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경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질서와 혼돈과 정말 절망의 상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이런 무질서와 혼돈과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하고 모든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뭐 넓은 의미로 치유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 찬양 중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악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소년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그냥 악기를 연주한 게 아니에요. 시편 150편 중에 70편이 넘는 거의 과반수가 다윗의 찬양입니다. 바로 그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은 드렸을 뿐이에요. 그랬지만 그 찬양의 은혜와 능력 앞에 악령이, 악신이 물러가고 사울 왕은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 특별히 악기 중에 피아노만 우리가 동원을 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강대상 양옆으로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 또 전자기타, 신디사이저도 있고요. 많은 찬양 악기들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악기들, 관악기는 물론이고 타악기들, 다 소리나는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고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찬양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특별히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면서 정말 시들해졌고 잠자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집회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 식어진 우리의 신앙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찬양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찬양의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이번 부흥회로부터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간증집을 읽으면서 실제로 얼마 전에 현역 장관을 지낸 분의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이분이 아주 성실하게 공직에 임했는지 어느 날 장관으로 뜻하지 않게 발탁이 됐습니다. 갑자기 장관이 되고 보니까 어깨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불면증은 식욕도 사라지게 하고 건강도 심각하게 나쁘게 만듭니다.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하죠. 정말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권세를 얻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에 그런 높은 권세가 오히려 우리 인생에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죽을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다행히 그 부인이 신앙이 좋았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그 남편이 잠자리에 들며 옆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들려주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줬답니다. 그랬더니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거짓말처럼 불면증이 싹 사라지고 그런 정신적인 치유함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장관직에 늘 정말 두려움이 있었고 무거운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정말 잘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찬양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너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심지어 병든 마음 병든 우리의 영이 치유받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늘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란이 사실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도전해 옵니까? 끊임없는 그 산맥처럼 하나의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찬양을 부르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문제를 태산 같은 문제를 좁쌀 같게 쉽게 우리가 넘어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문제 앞에서도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 여행 유럽으로 인도를 받아갈 때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매를 맞고 착고에 처해서 떨어진 적이 있죠. 귀신 들려 점을하는 불쌍한 여인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을 뿐인데 칭찬은커녕 그 주인의 고발로 바울과 실라는 이 동굴 감옥에 이렇게 매를 맞고 손발이 다 묶인 채 갇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중에 좀 기력이 회복되었는지 둘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가 처한 형편은 찬양을 할 그런 형편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무너지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인 그 쇠 사슬이 풀렸습니다.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즉시 석방이 되었고 그를 지키는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에게 매를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두었던 관원들의 따뜻한 전송을 받으며 이 빌립보 감옥 관청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역전의 승리입니까? 이 모든 것이 찬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국 지하교회, 특별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신앙을 지키는 그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들으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 지하교회 평신도 지도자인 윈 형제의 간증을 아마 듣고 많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열었는지, 누가 간수가 실수로 열어놓았는지 그 옥을 자기 발로 자연스럽게 아무런 제지 없이 나오기를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노라 고백을 합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정말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끔은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선교 현장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종종 단기 선교도 선교지에 가서 정말 평신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줬나라고 돌아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열심으로 찬양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고 결국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게 되는 능력이 이 찬양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정말 조용히 물러가서 주님 앞에 정말 이 찬송가를 펴놓고도요, 찬송할 수 있고, 요즘 유튜브에 찬송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터놓고 같이 한번 같은 찬송을 반복해서 깊이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찬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찬양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높이는 그런 찬양곡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계속 그 가사들을 의미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그 가사처럼 우리의 생각, 마음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노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대중 가수들을 보면요, 자기들이 부른 노래 따라 그 인생도 풀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심덕이라는 젊은 가수는 그 젊은 나이에 사회, 죽음의 찬미를 노래했습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 고달프고 힘드니까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노래대로 그런 29살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최중락이라는 사람이 그런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때 26세 낙엽처럼 그는 짧은 인생을 살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굉장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유행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건전한 그런 유행가 대중가요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그런 가사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불러야 되지, 정말 처량한 암울한 그런 곡들은 그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아름답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 두말할 것 없습니다. 못지않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찬양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 몸이 건조하게 정말 은혜도 없이 습관에 젖어서 교회 나올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도 말씀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들으면서 함께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을 때에 돌처럼 단단하고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깨지고 옥토같이 변화가 됩니다. 찬송을 전심으로 부를 때 이렇게 클클하고 답답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찬송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찬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늘 호흡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어진 바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가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겪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치유받고 승리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처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활력과 은혜를 이 찬양으로부터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은 정말 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좁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순간순간 누리며 경험하며 정말 복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잠자는 영성을 깨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찬양의 입술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찬양의 통로가 먼저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정말 서로 형통하게 교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데 먼저 우리가 정말 찬양의 은혜부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